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망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순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서 30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더 나빠져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며 두려워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앉으나 서나 다칠까, 잘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잘못될까 두려워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비난을 할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두려움은 실제로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늘 속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마지막 사역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나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젊고 힘있었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쇠해진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띠띠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가 어려운 항해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합니다. 잠시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대략 10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시 9월부터 3월까지는 바다의 특성상 돌풍이 많이 불어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있어도 항해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금식절기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출발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더 머물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호송의 책임을 갖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령의 말을 그 어느 것보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기에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항해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배 안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선택을 따릅니다. 여기서 선장과 선주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10절 말씀과 같이 이번 항해에 대해서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배 안의 사람들은 당장의 편의와 실리만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말과 성령의 음성이 충돌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말과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음성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말은 지적인 전문가의 말이거나 인생을 더 살아본 사람의 경험이거나 AI와 같은 정보력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말씀과 뜻보다 세상의 말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눈앞에 손해와 피해가 있어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눈앞에 손해와 피해가 보여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의 계산과 이익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항해의 경험이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려면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 은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불편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어가고 지나가고 견뎌가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자신의 경험과 자랑을 의지하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자기 뜻대로 운전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작은 음성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원하는 목적지의 순풍으로 가는 줄 알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광풍이라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의탁해야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질병의 광풍, 실패의 광풍, 이별의 광풍 등 커다란 광풍을 만났을 때 이 위기와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커다란 광풍 앞에서 뱃사람들의 뛰어난 항해 기술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강풍에 배를 밧줄로 감아도 배를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사람의 경험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몸을 낮추고 경험을 낮추고 생각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동시에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고난을 겪기 이전인 좋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고난이라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광풍이 허락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배에 실었던 짐을 모두 버립니다. 재물을 모두 버립니다. 먹을 것을 버립니다. 생존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히 애쓰다가 이제는 그냥 바람에 쫓겨갑니다. 바람과 파도의 흐름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그저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가진 것과 손에 쥔 것을 모두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해놓고 그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계속해서 버리게 됩니다. 내 생명줄 같던 재물을 버립니다. 광풍을 만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재물의 무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상황과 나의 육체와 나의 감정과 나의 자녀,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어 그분을 잠잠히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사라지고 생명과 생존이 완전히 의탁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의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바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붙잡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곧게 유지하는 것이 의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 하나로 배에 있던 276명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믿음을 따를 때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2장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